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6장 12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는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화면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소설가예요. 그가요, 자신의 우화에 이런 말을 남겨요. 어떤 말이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 25년 동안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 다음 25년은 말처럼 죽어라 일만 하고 그 다음 25년은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안 따라가니 개처럼 짖으며 살고 마지막 25년은 원숭이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자신의 나이하고 또 솔제니친이 말한 그 기간을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처럼 죽어라 일만 하는 그 구간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지금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안 따르는 그 목소리 큰 구간을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요. 이런 계산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계산은 솔제니친이 원래 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른 겁니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얘기는 우리의 나이를 계산해서 어떤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인생을 보여주기를 원했느냐? 사람의 인생이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내 인생인데 내가 나름대로 내 예상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무수한 변수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수에 끌려다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일이에요. 제가 교회를 오다가 그냥 무심코 바닥을 딱 봤는데 바닥에 뭐가 반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바닥에 반짝하면 뭐예요? 반지, 목걸이 이런 거이거나 아니면 돈이겠죠. 저도 이제 무심코 딱 봤는데 옛날 10원짜리 말고 최근에 아주 나온 조그만 10원짜리, 요거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신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반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주웠을까요? 안 주웠을까요? 안 주웠어요. 10원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줍고 지나쳤는데 다음 날도 가보니 그게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여전히 그 동전이 여전히 저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이 저기 있고 싶어서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럼 사람들은 왜 저 동전을 줍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가치 때문이죠, 가치. 저 돈이 10원짜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고, 아마 오늘 가다가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그 자리에. 근데 만약에 저 동전이 500원짜리였다면, 아니 동전 말고 5만 원짜리 지폐였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냉큼 주워가서 지금 누군가의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근데 10원짜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가치가 존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요, 나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가 참 많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어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늘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바른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많은 변수들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인생을 기회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생을 산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버시라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버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페르시스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페르시스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예,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예전에 바사라고 했는데 이 페르시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 이름하고 나라 이름이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의 신분이 그렇게 이름을 불릴 만큼 존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시라는 사람이요, 그냥 이름이 필요 없을 만큼 천한 신분, 그 당시에 천한 신분이라면 어떤 계층일까요? 노예나 종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버시라는 이름이요, 그 당시에 그냥 노예들, 특별히 여자 노예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노예였고 그리고 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버시를요, 앞에 등장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를 수종 드는 그런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천한 신분이었잖아요.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않던 그 시대였는데 그 천한 신분의 버시라는 이 여성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그 기억 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냥 이름으로 기억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 16장에 여기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몇 명 등장하는 줄 아세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33명이에요. 그 33명이 등장하는데 제가 출신들을 또 다 찾아봤거든요. 대부분이 어떤 출신이냐? 자유민들이었어요. 자유민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이곳에는 귀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틈에 누가 껴있다고요? 노예였던 버시라는 이 여자가 끼어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노예였던 이 버시가 어떤 탁월한 신앙을 보여주었기에 이렇게 33명이나 되는 이 중요한 명단 안에 끼어져 있었던가. 근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녀를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들이에요. 여러분,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두 개의 수식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개의 수식어가 이 버시라는 여인을 수식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33명 안에는요, 요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두 개의 수식어가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가 버시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표현과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 한꺼번에 사용된 사람은 버시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지금 바울은요, 아주 천했던 이 천민과 같았던 노예 버시를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강한 찬사를 보내면서 얼마나 큰 찬사였는지 노예였던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탁월한 신앙의 이 멋진 모습을 온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버시라는 여자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 바울은 이 여인의 이 신앙을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온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탁월한 신앙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수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수고.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바울은 지금 버시를 향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래서 여기 수고했다라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과거에 이미 완료된 행동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끝난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왜? 아마도요, 이 버시라는 여인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거예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디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런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아니면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버시라는 여인은 노예로서는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바울은 마치 버시가 계속 수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12절을 보세요. 바울이 버시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말할 때 그냥 열심히 수고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수고했다고 말을 하냐면 주 안에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안에서 수고했다. 예수님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수고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가 애쓰고 힘들었던 모든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했던 수고와 애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의미가 전달되냐면 그녀는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다른 누군가의 노예로서는 이제 그 생명이 끝이 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노예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세 분 은퇴하시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에서 첫 번째 은퇴를 하시는 분인데 이 세 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은퇴 예배라고 해도 되고 위로 예배라고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은퇴 감사 예배라고 했을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퇴 감사 예배라고 이 감사를 넣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수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죠. 과거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 대한 감사로만 끝나는 그 감사가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수고를 남겨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도 우리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직분의 은퇴는 있어요. 하지만 봉사와 사역의 은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섬김에서 은퇴를 선포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오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사명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늘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은퇴하시는 이 세 분들과 조금 더 길게 같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사명자들이에요. 이게 직분은 끝이 나죠. 하지만 오히려 직분에 매었던 그 섬김이 은퇴함과 동시에 더 폭넓고 더 다양한 주님의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직분이 사라졌다고 해서 종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종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여전히 주님의 노예이고 종으로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끝나지 않은 수고를 향해 날마다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공동체로부터 사랑받는 삶에 대해서 오늘 버시는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바울이 버시를 평가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는, 또 그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큰 사랑을 받는 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5절과 8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사랑의 주체가 언급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시에게만큼은 그 주체가 생략됐어요. 그냥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시가 얼마나 바울을 잘 섬겼겠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과 주를 위해 쉬지 않는 그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는 거죠. 저 같았으면 제가 바울이었다면 버시를 향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버시라고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정감이 있고 이 바울의 심정을 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왜 바울은 내가라고 하는 사랑의 주체를 생략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버시는요 바울만 사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버시는 바울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녀가 속해 있었던 그 소그룹도, 그녀가 다녔던 지역 교회도, 또 초대교회 전체가 다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니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던 게 바로 버시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그 사랑을 한정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개인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라고 한다면 공동체로부터 기억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우리가 뭔가 한 번의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공동체로부터 사랑의 표현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이제 1년 지났잖아요. 저는 은퇴까지 한 20년 넘게 남았는데 끔찍하시죠. 근데 이렇게 제가 저의 마지막 은퇴를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뒤에 한번 쭉 생각을 하다가 성도들이 어떤 찬양 불러줬으면 좋겠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 아세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등장하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진 찬양이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찬양입니까?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이 세 분에게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이 찬양 불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해같이 빛나세요. 아마 천국 가서 우리 동부교회를 향해서 애쓰시고 힘쓰신 그 모습을 보면 더 해같이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은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태환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문재만 집사님,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남영희 권사님, 그리고 이곳에 예배 참석하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부교회도 또 그런 여러분들을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으로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내가 자처하여서 뒷방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치 은퇴하신 분들을 이제 뒷방에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걸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은 더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또 다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크게 자라 있지만 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한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매듭이 지어지고 또 다른 매듭의 성장을 향해 달려나가고 또 한 매듭이 지어지고 또 달려나갈 때마다 대나무에게는 사명이 날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고요, 이게 또 다른 주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에 쉼표는 있어요. 하지만 맞춤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 분 은퇴자들과 또 그들을 축하하러 위해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힘차게 달려나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태환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문재만 집사님, 사랑하는 남영희 권사님의 은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동부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이 은퇴하시는 세 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봉사와 헌신의 은퇴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 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할 때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하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